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보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이 시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최상용 목사님은 인천 성산감리교회에서 1991년부터 총 33년간 목회하시다가 지난 2024년도에 은퇴하시고 또 계속해서 귀한 말씀을 전하며 다니고 계십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고 또 의지하는 제 장인 어른이십니다. 지금도 매월 한 번씩 오셔서 예배를 참석하고 계시는데 오늘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청해 듣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최상용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전해 들을 때 그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새기고 큰 은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오실 때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의 할렐루야로 반갑게 큰 소리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 찬양대 찬양 참 잘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너무 잘하면은 딴 사람들이 또 하고 싶어도 겁이 나서, 근데 찬양대는 또 연습을 해서 하니까 잘하는 중에 더 잘합니다. 저는 찬양대 영혼이 조금만 더 많으면 아주 참 훌륭한 찬양대가 되지 않을까. 참 사람 수가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나도 찬양대원을 한번 할까 말까 그럴 때 좋은 일은 할까 말까 할 때 할까로 해야 됩니다. 찬양대원들에서 조금만 더 많으면은 잘하는 중에 더 잘하고 보기도 좋을 텐데 참 요즘 늘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좋은 찬양 듣는 거 참 귀한 일인데 아까 박수하셨지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날마다 더 좋은 믿음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다산 방주교회가 하나님의 의뢰 가운데 날로 성장하게 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사람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또 열심히 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 부모님들은 보면은 어린아이들 열심히 해야 될 걸 안 하고 중요하지 않는 일을 열심히 할 때 걱정을 많이 하죠. 열심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을 열심히 하면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중요한 일을 열심히 하면은 그런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10년 전에 영화 곡성이라는 영화 속에 무엇이 중한디라는 그 말이 나와서 한때 유행을 했습니다. 무엇이 중한디?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가수 중에 한 사람은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한디? 그것은 사랑이여라.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정말 매일매일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매일매일 무엇을 먼저 할까? 어떤 일을 할까? 사람들은 이런 늘 중요한 일을 결단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일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집중적으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라. 옛날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구제할 때 나팔을 불어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구제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기도할 때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시장이나 아니면 사거리에 나가가지고 기도 시간이 되면은 기도합니다. 손을 혹 비들고 막 기도하면은 이 사람들이 야, 바리새인들 정말 달라. 기도를 경건하게 하네. 오랫동안 하네. 그런 소리 들으면서 기뻐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들으려고 그렇게 사람들 속에 나가 기도했단 말이죠. 또 금식할 때는 금식을 많이 한 것처럼 얼굴을 창백하게 해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는데 무엇이 중요한가? 이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시지.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 다 아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살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쁘게 봐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작자 비상의 시가 있는데 그 제목이 신과의 인터뷰, 하나님과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들에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돈을 버는 것, 그리고 번 돈을 다 써서 건강을 찾으려고 하는 것, 이해가 안 된다. 건강을 해치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는 나중에는 또 병 고치느라고 번 돈을 다 써버리는 거, 그리고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염려하고 내일을 염려하느라고 오늘이 행복하지 못한 거, 그게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오늘도 행복하지 못하고 내일도 행복하지 못하다. 여기에서 가르치는 교훈은 중요한 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을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라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새들이 굶어 죽었다는 말 별로 못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새보다 귀하다. 또 거기에 보면은 사람은 꽃보다도 아름답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순서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순서를 정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이해하도록 도와주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첫째고 최고고 중심이고 제일 중요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대접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둘째로 중요하고, 셋째는 만물입니다. 동물, 식물, 광물, 또 그 외에도 권력도 만물 중에, 또 돈도, 출세도, 명예도, 인기도, 이런 것들은 다 세 번째예요.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사람, 세 번째는 이런 만물인데 순서를 모르는 사람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만물이요, 다음은 인간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라. 인생을 이렇게 순서를 모르고 살면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사람은 적어도 만물보다 귀합니다. 사람은 돈보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보면은 이 돈을 버는 일, 경제적으로 부를 창출하는 일이라면은 뭐 피눈물을, 이웃 사람의 피눈물을 흘리게도 만들고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고통을 주면서,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 그 돈이 사람보다 귀하단 말이에요. 돈이 사람보다 귀하고, 어떤 이는 권력이 사람보다 귀하고, 인기가 사람보다 귀하고, 그 자기의 그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귀한 거예요. 가족들, 이웃들 귀합니다. 얼마나 귀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고 그 사람을 구원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우리가 시시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아들, 딸은 다 귀합니다. 존중받아야 돼요. 세상 살면서 대통령 아들, 딸을 막 함부로 하면은 그러면은 그 예의가 없죠. 사람은 사람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들의 백합화는 오늘로 말하면은 나리꽃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의 뜻은 팔레스타인 들판에서 자라는, 팔레스타인 들판에서 그냥 심지도 않았는데 자라는 아네모네를 비롯한 여러 가지 그런 꽃들을 말합니다. 이 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솔로몬의 의복보다도 더 아름답다. 신화에서는
이 세상에 제일 먼저 만들어진 꽃은 코스모스고 제일 늦게 만들어진 꽃은 국화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국화 옆에서라는 유명한 시를 쓴 미당 서정주가 계시죠. 이분이 그 시 일부분을 보면은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은 날에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 같은 꽃이여. 국화를 누님 같은 꽃이라. 국화를 좋아했죠. 그래서 이분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전북 고창 질마제에 국화밭을 만든 사람이 있었어요. 그 정원한이라고 하는 분이 5,000평 땅에다가 국화를 다 심었습니다. 요즘은 보면은 3만 평에다가 국화를 심어서 3억 송이 이상의 국화가 핀다.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국화가 아름답습니다. 요즘 정말 꽃이 아름다운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꽃이 얼마나 요즘 아름다운지. 벚꽃 축제가 열리고 있고, 보면은 유채꽃 축제, 또 저도 한번 좀 다음 주에 한번 친구 목사님과 함께 갔다 오려고 하는데, 태안의 튤립 축제, 세계 5대 튤립 축제의 하나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꽃 보러 다닙니다. 너무 꽃이 아름다우니까 꽃 구경 가는 사람 많지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리 꽃이 아름다워도 들의 백합화를 보라. 너희는 이 꽃들보다 더 귀하고 아름답다. 여러분,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이요, 꽃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무엇이 중요한가?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사람과 비교할 수 없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먹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거죠.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가?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원칙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는 것은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고 그럼 뭘 해야 되는가? 염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라. 염려라는 말을 한문으로 보면은 생각할 염자에다가 생각할 여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염려예요.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염려 여자를 범호자 밑에 범호자에다가 생각사자를 합쳐가지고 거기 보면은 염려라고 할 때에 사람 생각하면 무섭다는 거예요. 무섭다. 그 한문회를 해석하는 분이 염려하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뭐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 키를 염려한다고 해가지고 한 자나 더 클 수 있느냐. 이 키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헬리키아라고 말합니다. 헬리키아는 사실은 사람의 키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은 목숨, 수명, 생명 이런 거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 보면은 사람이 염려한다고 해서 그 수명을 잠시라도 더 늘릴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염려를 많이 합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냐?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없는데 무엇이 중요하냐? 그 영국의 실업가인 아더 랭크라고 하는 분이 사업을 하면서 늘 걱정이 많았어요. 염려가 많았어요. 사업을 하면서 그 여러 가지 염려할 것들이 생기고 자금도 융통이 돼야 되고 물품을 사고 팔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염려가 떠나질 않았어요. 매일매일 염려하다 보니까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매일매일 염려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하루만 염려하자. 그래서 수요일 날은 염려하는 날로 정해놓고 수요일 날만 염려하자. 그래서 수요일이 되면은 걱정거리 염려를 종이에다 적었습니다. 아주 골치 아픈 문제들 염려를 적어가지고 상자를 만들어 놓고 상자에 넣고 수요일마다 염려를 적어서 넣고 했는데 그 나중에 시간이 날 때 그걸 꺼내가지고 한번 읽어봅니다.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염려를 적을 때만 하더라도 너무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사느냐 죽느냐 하는 기로에서 아주 그 고민할 때도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보니까 큰 염려인 줄 알았더니 쉽게 지나가 버리고. 그래서 염려를 많이 했는데도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건 없고 저절로 해결되고 염려하는 것은 생기지도 않고. 사람이 이렇게 염려에 대한 그런 통계를 보면은 염려하는 것에 96%는 일어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또 그건 염려라고도 할 수 없는 것들, 그저 가만히 있으면 해결되는 그런 것들이 96%고 한 4%만 약간 좀 걱정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행복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염려하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는 것보다 기도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염려하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적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밭을 설명하실 때도 4가지로 설명하셨어요. 길가와 같은 딱딱한 마음밭이 있고 또 바위가 있는 그런 밭도 있고 또 가시 덤불이 자라는 밭도 있고 옥토와 같은 좋은 밭도 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가시 덤불이 자라는 그런 밭은 처음에는 싹이 나고 좀 자라다가 나중에는 가시에 막혀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밭이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밭, 염려는 바로 가시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재리의 유혹과 그리고 이런 모든 일들은 다 염려하는 이 가시떨기는 인생의 이런 모든 것들은 믿음이 없어서 성장을 막는 것이다. 어리석은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 바울 사도 같은 분도 그런 말씀하셨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은 하나님은 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마음 답답할 때 염려하는 것, 사람 만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잘 해결이 됩니다. 제가 아는 우리 감리교회 한 목사님, 제가 조금 얘기를 드리면은, 이 목사님은 참 90이 넘으셨는데요, 컴퓨터를 얼마나 잘 하시는지 말이에요. 과거에 보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직접 만드셔야 다. 그리고 거기다가 너무 아주 분이 컴퓨터도 잘하실 뿐만 아니라 아주 음악에도 아주 전문가예요. 반주도 하시고, 90이 넘으신 목사님이 이 반주자로 여러 해도 반주도 하시고, 찬양을 그 당시에는 그 사부로 다 부르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때 그렇게 잘하셔요. 거기다가 또 헬라어도 잘 하셔서 한국 감리교 중에서 그런 성서 언어를 가장 잘하는 분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분이 딱 한 가지니까 못하는데 새벽 기도를 못 하시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면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말씀드릴 그 자리도 아니고, 제가 나이도 그분보다 적고, 또 그래서 참 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지 않고 했는데 여러 가지 장점이 많고 참 훌륭한 분인데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목회가 안 돼요. 그래서 은퇴하시고 이렇게 생활하시는데, 참 저는 늘 저분이 새벽에 기도하셨더라면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었을까. 허드슨 테일러 같은 사람은, 그 사람도 역시 늦잠 자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냥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가 기도해야 되겠다. 다른 선교사들은 보면은,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선교사들 중에서 보면은 그래도 목사 선교사, 영혼 구원에 있어서 목사 선교사가 열매를 많이 얻고 선교사로 성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슈바이처를 비롯해가지고 목사 선교사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사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의사 선교사들이 가서 환자를 고쳐주고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 가서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허드슨 테일러는 목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거기다가 새벽에도 늦잠 자고. 그러다 그가 느낀 것이 뭐냐면은,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새벽에 일어나는 훈련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본받아 나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 공부하자. 근데 이분이 그걸 배워가지고 실천을 했더니,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에 들어간 수많은 선교 가운데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그를 기념하는 기념관에도 제가 가봤어요. 기도를 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상의하고 했더니 하는 일이 너무 잘 됐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훈련을 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 33절의 이하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라는 말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로도 시간적으로도 먼저지만은 여기 너희는 먼저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은 절대적인 그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살아야 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너희는 먼저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영혼 구원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우선적으로 절대적인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줄 알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교회에 나오시죠. 전도하면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언젠가는 나갈 겁니다. 지금 너무 바빴어요. 시간이 없어요. 애들 공부시키고 나갈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보면은 뭔가 뭐 때문에 바쁘냐? 하나님께 보실 때는 중요하지 않는 일로 바쁜 거예요. 그 중에는 보면은 사람 만나느라고 하나님을 못 만나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사람과의 만남도 해결이 되는데 하나님을 안 만나고 사람 만나서 뭘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어떤 분은 보면은 TV 연속극 보느라고 바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위하여 내가 바쁜가? 기독교인들은 좀 바빠야 되죠. 교회 일도 하고 하니까 바빠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중요한 일로 인해서 바빠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먼저 하려고 하고 그걸 생각하고 또 그 일에 시간을 쏟아내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제가 잘 아는 어떤 선교회 그 회장님이신데 제가 시골에서 첫 목회할 때 전도사로 첫 목회할 때 이분이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아주 봉사 많이 하는 분인데 고향에 내려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교회에 집에도 일이 많고 하지만은 하나님 일을 내가 열심히 하니까 집안 걱정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집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셔가지고 교회에 책임 맡아서 일할 때가 제일 편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돼 있어 가지고 그 대부분 보면은 기도하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구하라라는 말은 기도하라 하고는 조금 달라요. 영어 성경에는 seek라는 말로 돼 있는데 보면은 그 열심을 내서 좀 열심히 힘을 내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힘을 다해서 그쪽에 매진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들, 집에 아이들을 키울 때 제일 먼저 쇠마를 가르쳐 주지요.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를 가르쳐 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거기 보면 다 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건 뭐냐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걸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면은 주님을 섬긴다고 할 때 남은 시간, 남은 여력, 섬기는 데 대해서 섬기기는 하는데 정성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는가, 힘을 다하는가, 뜻을 다하는가. 우리 오늘 찬양대를 보면서 참 우리 개신교회에서 보면은 그 찬양대 지휘자 또 찬양대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 중에 역사에 남는 가장 유명한 사람은 바하입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사실은 우리 개신교회의 아주 가장 유명한 음악인이라고 볼 수 있죠. 이분은 교회 음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곡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했어요. 저는 교회 일을 할 때 참 힘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새벽에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뭐 어디 가는 길이 좀 교회에 이렇게 새벽기도 다닐 때는 이걸 보면은 큰 대형 트럭, 컨테이너를 싣고 가는 그런 큰 트럭들이 새벽기도 가는 4시에 막 그런 차들이 막 다녀요. 그 제가 집사람하고 이렇게 보면은 참 이제 가족을 살리고 또 자녀들 먹여 살리려고 저 사람은 몇 시에 일어났을까? 참 존경스러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먹고 사는 걸 위해서도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나는 어떤 자세로 섬기고 있는가? 바흐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리면, 그는 9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형님 집에서 자랐습니다. 형님도 음악하는 사람인데 악보를 동생한테 안 보여주니까 그가 형의 악보를 가지고 별빛의 악보를 복사해서 여러 동안 그 별빛의 악보를 복사했다. 뭐 교과서인가 어디에도 나오는 이야기 있죠. 또 그는 당시에 오르간 연주자로 유명한 라이켄의 연주를 듣기 위해서 이 함부르크까지 30마일을 늘 걸어 다녔다고 합니다. 좋은 음악을 들으려고 30마일을 걸어서 갔다가 걸어서 오고, 또 프랑스 음악 프로그램을 참석하기 위해서 첼레라는 곳까지 60마일을 걸어 다니면서 그 음악을 들으며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유명한 오르간 연주자인 북스테후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르베크에서 연주를 한다 그래가지고 200마일을 걸어가서 그 음악을 듣고 왔다. 그 전기를 보면은 참 하나님의 음악을 작곡하기 위해서 보통 열심이 아니구나. 어떻게 200마일을 걸어갔다 올 수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자동차 타고 갔다 오면 될 텐데 200마일은 320km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거리를 걸어갔다 도대체 일주일 전에 출발했나? 좋은 음악을 듣고 오려고 그렇게 왕복 400마일을 걸어 다니면서 그 귀한 음악을 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바흐에 의해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천재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음악을, 좋은 곡을 작곡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을 때 그분이 대답은, 당신도 나처럼 하면은 나같이 될 겁니다. 열심히 했다는 거죠.
이 바흐는 교회 찬양대를 지휘하면서 매주 하나님께 새 곡을 써서 하나님께 바쳤다는 겁니다. 새 곡을 작곡해가지고 그걸 연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아마 사람은 한 분밖에 없을 거예요. 1000곡이 넘는 작곡을 했는데 그 중에 반 이상이 교회 음악입니다. 칸타타만 200개, 유명한 마태 순환곡, 마가 순환곡, 요한 순환곡, 순환곡만 또 3편을 썼죠. 그의 악보를 모아서 출판하는데 46년 걸렸다고 합니다. 악보로 60권. 열심히 하나님 일을 했더니 역사에 남는 위대한 인물이 됐다.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구하라 할 때 이것은 세상 일을 하는 것 이상으로 열심히 하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라. 저는 오늘 참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는데 마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세요. 유명한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너는 내게 구하라. 너의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 구하라. 백지수표를 주신 거랑 마찬가지죠. 그때 그는 무엇을 구했습니까? 나는 어리고 백성들은 많은데 이 백성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너를 위하여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고 또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한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고 네가 구하지 않는 부와 영광도 덤으로 주겠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면은 하나님께서는 덤으로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서 있을 수 없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우리를 택하여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특별히 무엇이 중요하냐?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무엇이 중요하냐? 중요한 것을 먼저 하고 열심히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산 방주교회가 늘 주님의 일에 항상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가지고 먼저 하고 열심히 하여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는 일 감사합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때에 주여 저희들에게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따라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